오늘 말씀으로 몇 개의 말씀이 끝납니다. 참 짧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2달 동안 이 욥의 말씀을 본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딸 둘째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지나갔던 그런 질문이긴 한데 아빠 하나님 본 적 있어? 예. 그러니까 저희 큰딸도 저한테 아빠도 본 적 있어? 아마 우리 그 성도들에게 뭐 신앙이 연약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로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욥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굉장한 응답이었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에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전하긴 하였었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욥이 말하는 그러한 응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정말로 시원하게 말하고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왜 하나님 저의 삶은 이럽니까? 라고 그 응답하여 주신 그러한 것. 아니면 정말 직접적으로 도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복구시켜 주시면, 다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응답을 듣고 나서 오늘 욥의 반응이 나오는데 욥의 반응이 저는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 그 2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전에 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분명히 욥에게 응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당신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다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제가 고백합니다. 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했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3절 말씀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의 이야기를 하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그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욥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러면 체험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욥은 그 다음에 그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가 다 먼저 해결돼야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말하는 그러한 고백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좀 갭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욥의 그 뒤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욥에게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체험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회개를 하죠. 그가 무엇이라고 회개합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전에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하였던 그러한 모든 행동과 행실과 그러한 원망의 말들을 다 철회하고 지금 여기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기의 중심적으로 흐르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그 고난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너는 죄인임에 틀림없어. 근데 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런데 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세요? 근데 이러한 말 가운데, 이러한 원망 가운데에는 그의 머릿속에 가득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사실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였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거두어 드렸다라는 게 바로 욥이 회개하는 본질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제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이 무엇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결국 무엇일까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왜 욥에게 이 고난의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지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지만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사단이 욥에 대하여서 시험하였던 것도 바른 것 아닙니까?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울타리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신뢰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진정한 본질임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단순히 고난의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런다면 눈으로 본 욥에게 욥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울타리가 다 채워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하여 스펙트럼을 통하여서 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여전히 우리는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그래야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왜 노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판단하였었죠. 이것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다라고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욥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러한 아무런 울타리와 상관없이 까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셨으나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울타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였던 질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상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렇습니다.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욥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실까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욥기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어디 위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그의 여전한 원망과 불평,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건강도 동일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여전히 그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합니다. 왜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그 7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이 말하는 것 같이 옳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 하면 이들이 숫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아니 이들이 회개하려고 하게 되면 번제를 누가 직접 드리는 게 좋습니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직접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욥에게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건 욥에게도 그렇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두 가지 두 사람들에게 다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회개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욥이 기도를 하고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욥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친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주를 배웠기, 배웠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뼈가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뼈가 안 썩기 위하여서는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명령하시죠. 요구하십니다. 친구 때문에 저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저는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사람의 성도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 걸림돌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내가 나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거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은 걸림돌입니다. 이거를 뛰어넘느냐 아니냐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친구만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욥에게 명령하시죠. 너가 이것을 넘어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회개하였니? 이것까지도 회개했니? 용서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삶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욥을 굉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예표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을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고 살아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역할,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침뱉고 모욕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에서 내려와 보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왼손으로 때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맞춰봐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침을 뱉고 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수치를 주고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주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또한 용서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눈으로 주를 배없는 삶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두 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울타리를 가지고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서 욥이 가서 친구들 용서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욥은 어떻게 할까요? 별 문제 없이 제가 당연히 하죠라고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울타리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님을 오늘도 요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울타리 때문에 믿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누굴까요? 내 앞에 가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욥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며 욥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울타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저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울타리를 추구하며 울타리 때문에 믿던가 아니면 울타리를 주셔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위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